부처님 말씀은 늘 가르침보다 위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위로부터 조용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가족을 붙들고, 일을 붙들고, 체면을 붙들고, 건강을 붙들고, 자식의 미래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붙드는 것이 책임이고 사랑이며 어른다운 삶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탓하지 않았고 당신 스스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50을 넘기고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이렇게 꽉 쥐고 살아온 걸까? 왜 이렇게 손에 힘을 주고 살았을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무언가를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불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자식은 이미 다 컸고 집도 마련했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될 나이인데 마음만은 여전히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몸은 지쳐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여전히 가슴 한쪽을 짓누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너무 꽉 쥐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사람이 평생 괴로워하는 가장 깊은 뿌리를 애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애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도 아닙니다. 그것은 놓으면 안 된다고 믿는 마음의 습관이며 붙들수록 더 멀어지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애착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천천히 돌아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오래 걸어오셨으니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를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사랑한다는 이유로 붙들고 아낀다는 이유로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두려움이었고 집착이었으며 통제하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배우자를 위해 참고 견디며 가족을 위해 내 꿈을 접었던 그 모든 시간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노력이 헛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섞여 있던 놓으면 안 된다는 불안, 이것만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 채 평생을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프고 아낀다는 이유로 서운하며 베푼다는 이유로 외로웠던 것입니다. 이제 좀 내려놓아도 될 나이인데 자식에 대한 걱정은 왜 더 커졌는지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이미 성인이 된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는데도 그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밤잠을 설치고 맙니다. 전화 한 통이 뜸해지면 서운하고 명절에 오지 않으면 섭섭하며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살아주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식이라는 존재를 통해 내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안심이 되고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자식이 곁에 있어야 내가 외롭지 않다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데 말은 점점 줄어들고 서운함만 쌓여갑니다.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다정해야 하고 예전처럼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하며 예전처럼 내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 그 기대가 사실은 애착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이 가벼워지는 길을 세 가지로 보셨습니다. 첫째는 사랑과 애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애착은 상대가 내 뜻대로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상대가 나를 떠나도, 변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뢰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이 전화가 자식을 위한 것인지,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서운할 때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맞춰주는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사랑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붙들고 살아온 것은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불안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섞여 있던 두려움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가벼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당신도 상대도 자유로운 사랑 말입니다. 이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지나간 일을 자꾸 떠올리며 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이제는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붙드는 것이야말로 현재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돌이킬 수 없으며 아무리 떠올려도 달라지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현재를 소진시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것이 일종의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괴롭지만 익숙하고 아프지만 손에 익어서 오히려 그것을 놓으면 불안해지는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좀 놓아도 될 나이인데 예전 일들이 왜 더 자주 떠오르는지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바빠서 잊고 살았던 일들이 나이 들어 한가해지자 자꾸만 되살아납니다.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 배우자에게 상처 주었던 순간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후회, 그만두지 말았어야 할 일,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관계, 이 모든 것이 지금 와서 다시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기억들은 사실 그대로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 기억을 조금씩 덧칠해왔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지금은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바꿔 기억합니다. 그때는 최선이었던 선택을 지금은 어리석었다고 자책합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지만 당신이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은 계속 바뀌어 왔고 그 바뀐 시선으로 자신을 다그쳐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이 가벼워지는 길을 세 가지로 보셨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상황은 지금과 달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후회와 반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반성은 한번 돌아보고 배우는 것이지만 후회는 같은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자신을 벌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과거를 붙드는 대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가 떠오를 때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나도 상대도 상황도 모두 그랬어.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내 몸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지금 내 숨이 어떻게 들고 나는지, 지금 이 순간은 평온한지 느껴보십시오.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강했고 그만큼 진지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도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삽니다. 노후가 불안하고 건강이 염려되며 자식이 걱정되고 혼자 남겨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야말로 현재를 놓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리 상상하며 불안해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믿으며 괴로워한다는 점입니다. 걱정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좀 편안해져도 될 나이인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왜 더 커졌는지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준비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준비할 것도 별로 없는데 불안만 남았습니다. 돈이 부족할까봐, 병이 생길까봐,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배우자보다 먼저 갈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이 모든 걱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스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평생 걱정해온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고 설령 일어났다 해도 당신이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았으며 어떻게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다시 미래를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걱정하는 것이 일종의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면 무언가 대비하는 것 같고 걱정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걱정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이 가벼워지는 길을 세 가지로 보셨습니다. 첫째는 걱정과 준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 걱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래는 수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왜 유독 나쁜 쪽만 상상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때 가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신뢰를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미래가 걱정될 때 한 번만 멈춰서 물어보십시오. 이 걱정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걱정 대신 그 일을 하십시오.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괜찮은지, 지금은 평온한지 느껴보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당신이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책임져 왔고 그만큼 신중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차피 올 것이고 그때 가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와 비교했고 중년에는 동료와 비교했으며 이제는 자식끼리 비교하고 손주끼리 비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이야말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가장 깊은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비교를 멈췄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비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누군가의 삶을 재고 내 삶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않아도 될 나이인데 마음은 왜 여전히 흔들리는지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동창회에 가면 누가 더 잘 사는지 자꾸 눈이 가고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 자식이 더 출세했는지 귀가 열리며 SNS를 보다가 남의 여행 사진에 괜히 마음이 쓰립니다.
이미 충분히 이루었고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왜 여전히 누군가의 삶이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평생 비교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잘해야 했고 누구보다 많이 가져야 했으며 누구보다 성공해야 인정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축하하는 마음보다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보다 나는 저것보단 낫네라는 안도가 스칩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이 가벼워지는 길을 세 가지로 보셨습니다. 첫째는 비교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라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힘이 약해집니다. 둘째는 비교는 항상 불공평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과 내 속마음을 비교하고 남의 결과와 내 과정을 비교하며 남의 가장 좋은 순간과 내 가장 힘든 순간을 비교합니다. 셋째는 내 삶에는 내 삶만의 속도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빠를 필요도 남보다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의 삶 전체를 나는 알고 있는가? 저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천천히 내 삶으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까지 견뎌온 것들, 내가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을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비교하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인정받고 싶었고 그만큼 존중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과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듯 내 삶도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완벽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완벽해야 하고 배우자로서 완벽해야 하며 직장인으로서 완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이야말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가장 큰 함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평생을 자책하며 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완벽은 목표가 아니라 병입니다. 이제는 좀 느슨해져도 될 나이인데 자신에게 왜 더 가혹해졌는지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부족해도 아직 배우는 중이라고 변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나이에도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 자책이 심해집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조금만 실수해도 내가 부모 자격이 있나 싶었고 부부 사이에서 조금만 서운한 일이 생겨도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싶으며 이래서 조금만 틀려도 이래서야 어떻게 인정받겠나 싶었습니다. 이 모든 자책의 밑바닥에는 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완벽의 기준은 대체 누가 정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모는 이래야 한다. 어른은 이래야 한다. 나이 들면 이래야 한다는 기준들이 어디선가 주입되었고 당신은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칠 때마다 자신을 벌주며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이 가벼워지는 길을 세 가지로 보셨습니다. 첫째는 완벽과 최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최선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지만 완벽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자신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실수와 실패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실수는 잘못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며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셋째는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으며
때로는 흔들려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 한 번만 멈춰서 물어보십시오. 이 기준은 정말 내가 세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심어준 것인가? 그리고 조용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일들, 당신이 견뎌온 시간들, 당신이 지켜온 것들을 말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식을 완벽하게 키우지는 못했어도 사랑만큼은 다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했어도 책임만큼은 다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만큼 책임감이 강했고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완벽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느슨해져도 됩니다. 사람들은 평생 무언가를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물건을 쌓고 관계를 쌓고 자격을 쌓고 체면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쌓는 것만큼이나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울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대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것들이며 그것을 놓지 못해서 무거운 것이지 그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자신을 또 자책하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놓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연습입니다. 이제는 좀 비워도 될 나이인데 손에 쥔 것들은 왜 더 많아졌는지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집안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하고 서랍에는 언젠가 입을 옷들이 쌓여 있으며 마음속에는 풀지 못한 서운함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버리지 못합니다. 언젠가 쓸지 모른다는 생각, 아깝다는 생각, 추억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손을 붙듭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오래된 관계도 놓지 못하고 예전의 자존심도 놓지 못하며 이미 지나간 역할도 놓지 못합니다. 자식은 다 컸는데 여전히 부모 역할을 붙들고 은퇴했는데 여전히 직함을 붙들며 상황은 변했는데 여전히 예전 방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놓으면 내가 텅 비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증명해주는 것들을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불안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이 가벼워지는 길을 세 가지로 보셨습니다. 첫째는 놓는다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볍게 걸을 수 있듯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둘째는 한꺼번에 놓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씩 천천히 연습하듯 놓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비워진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비워진 마음에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만 놓아보십시오. 오래 쓰지 않은 물건 하나, 마음에 걸려있던 서운함 하나, 붙들고 있던 기대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무언가 잃은 것 같지만 동시에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놓는 연습의 시작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나씩 천천히 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훨씬 가볍게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놓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집착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오래 책임지고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내가 비워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 붙들고 살아온 습관을, 평생 쥐고 살아온 마음을 단번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놓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사랑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포기하라는 말도 무관심해지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랑 안에 섞여 있던 두려움을, 책임 안에 섞여 있던 집착을, 관심 안에 섞여 있던 통제를 조금씩 비워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짜 사랑이 남고 진짜 책임이 남으며 진짜 관심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책임졌으며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더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편안해지는 시간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씩 비워가는 시간입니다. 더 완벽해져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애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이 글을 읽고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애착을 내려놓는 연습은 매일 조금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놓아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걱정 하나,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 하나, 과거에 대한 후회 하나, 미래에 대한 불안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찾아오는 평온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붙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자유, 놓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자유 말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 이상 무겁지 않기를, 더 이상 불안하지 않기를, 조금씩 가벼워지고 조금씩 평온해지기를 조용히 바랍니다. 이 말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이미 충분히 귀한 인연입니다. 만약 이 말이 오늘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조용히 이어지는 인연 속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